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어제 투표들 다 하셨어요? 투표 개표 방송 이렇게 보면서 이 투표한 사람 한 사람 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단 0. 몇 프로 차이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권한이나 영향력을 지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가 됐느냐 B가 됐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한 표 행사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 워낙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 보니까 뭐 격전지 이래가지고 쫙 나오는데 단 한 1%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말 그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어떤 입장을 투표로서 보여준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게 되었구나.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른들이니까 그동안에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지혜와 지식들이 있으시잖아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글쎄요. 바뀌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어떤 부분들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R&D거든요.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약적인 어떤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성당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당 지었다고 그랬는데 성당 짓는데 다 콘크리트 부고 망치질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밖에 외부에 나가보면 그런 거를 하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누구냐면 중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대장이라고 하는 우리 그 표현으로 이제 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거기에 이제 한국인이 없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좀 고도로 생각이나 어떤 이런 R&D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도 그쪽에 더 많이 있고 그런 쪽에 어떤 더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회적 현상이 그렇다면 결국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죠.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진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제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그 간추린 교리는 조금 더 좀 얘기할 게 많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부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간추린 사회교리가 거의 50항이 넘는 문항을 가정에 투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추린 사회교리가 500 몇십 문항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 어제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의 행동이 그냥 내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연결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느냐 그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늘날의 사회는 엮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엮여져 있는 것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가정을
남녀가 혼인을 이루어서 하나를 만드는 그냥 너와 나와의 사랑의 장소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가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100% 사회적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제대로 올바르게 있을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회도 올바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사회는 반드시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가정이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반드시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대단히 불안정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에 있어서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우리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특별히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계시지요. 우리 할머니들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으니까 요즘 손자 손녀들한테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듯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라고 못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할머니에 대한 공경은 고사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조차도 없어지는 사회로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2020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럽 사회는 이미 몇십 년 전에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혼인과 가정을 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사랑 때문에 창조되었으며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가정을 해체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다? 상대주의적 사랑이다. 이 상대주의적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의 상품화입니다.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결합일 수도 있지만 남과 여라는 성별적 가치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념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좀 잘못되고 있는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성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 성 정체성을 단순히 공동체와 개인의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때로는 이럴 수도 때로는 저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갑니까? 동성결혼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 남과 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할 몫이다. 유체적, 정신적, 영적 차이와 상호 보완성은 혼인 생활과 풍요로운 가정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향되어야 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실정법에서 성별이 혼인에서 부부를 형성하는 객관적 조건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자연법에 일치되어야 된다. 이 말뜻이 뭐냐면요. 남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남자랑 결혼해야지.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날 유럽 사회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라. 그러니까 민법으로 인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창조물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녀가 결합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느님께서 본성 자체에 세워놓은 계획이 뭡니까? 남녀가 서로 결합해서 아이를 잘 출산하는 겁니다. 결합의 관계는 남과 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과 남, 여와 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체적 생물학적 차원에서 특히 창조주께서 뜻하신 남녀 간의 상호 보완성, 서로 간에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동성애 부분을 마치 문화적 어떤 현상인 것처럼 제도적 현상의 미비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축복은 뭐냐면 동성 결혼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동성의 어떤 커플들이 많은 이들에게 냉대와 질시와 여러 가지를 받았었을 때 그 역시 누굽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사제가 축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동성의 결혼이라든지 동성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것과 그거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의 일말의 부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단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상호 보완성, 하느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새겨놓으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명확하게 견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참여하거나 그 부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은 사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 이 노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노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노인은 세대 간의 연결고리이며 매우 중요한 가치의 존재이다. 노인은 경제적 효율만으로 따질 수 없다. 그들은 인간적, 문화적, 도덕적, 사회적 가치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인생의 최고의 학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노인들을 대우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간추린 사회교리를 잘 들어야지. 근데 왜 싫어요? 그래서 225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부사랑은 본성상 혼인관계의 지속성과 불가해속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특성은 단순히 개인의 의미와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 항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혼입니다. 근데 이 이혼이 문화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언가 가정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한 이후에, 최선의 노력을 한 이후에 끝까지 노력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조금의, 그냥 말 그대로 잠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혼이라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문화적 부분들이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혼이 실정법상 민법 안에서 도입이 됨으로써 상대주의적 혼인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간추린 사회교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부부들을 축복해야 되고, 이혼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큰 폐해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에게 대해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에 있어서 이혼한다는 얘기요, 정말로 쉽게 합니다. 그리고 사제한테 와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시면에 정말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한테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본당 신부한테 물어볼 만한 가치 있는 것, 내가 그냥 이혼하면 이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어른들, 열심히 살았었던 우리 어른들이 내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서로 어려워하면 그냥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노력하려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그것이 먼저여야 되지, 이혼이라는 부분을 내 입에 올려서 그것이 처음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 이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축복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성생활에서 어려움을 부딪힐 때 격려해주고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제가요, 저한테 와서 이혼했다가 재혼해서 교회법에 걸려서 우리가 흔히 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한테 와서 상의했었을 때 단 한 번도 안 풀어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법 그 판사한테 다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상적으로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한 경우가 있다라면 절대로 교회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했다,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의 부분에서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자비하신 하느님으로 그들을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혼 문제와 더불어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혼 부분. 여러분들 우리 사실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거죠, 동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동거가 매우 아주, 제가 안식년 하면서 이 천주교 신자들 말고 다른 일반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두 분 부부세요? 아닌데? 부부인데?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어떤 꺼리낌이나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나?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하면 되고 내가 그냥 좋아하면 살면 되는 거지. 뭐 어때? 혼인이라는 관념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단순히 혼인은 개인의 선택이다,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개념들, 개인주의적 관점 안에서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와 더불어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오는 대단히 중요한 공적 약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가정과 동등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겁니다. 가정은 개인들 간의 불확실한 관계 안에서 생겨나면 안 됩니다. 혼인을 통한 영구적 결합, 쌍방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반드시 출산을 지향하는 부부의 충만한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의미입니다. 야, 우리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한번 살지 뭐, 애기 안 낳아도 돼. 비혼주의, 뭐 사실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애기 안 낳고 사는 아이들? 뭐라고 그러던데?
딩크족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었던 청년 아이들도 결혼한다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그거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눈빛이 신부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요.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고용의 불안,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주거의 불안, 내 경력들도 다 단절되지 않을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수십 가지로 다가오죠. 그런 아이들 아이 낳아서 잘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들을 때는 속된 표현으로 꼰대의 소리일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제로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그런 불안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부분들, 사회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번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낳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2억, 3억씩 저리로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의 미래, 말 그대로 점점 쓸 돈만 많아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돈 빌려줄 테니 집 사서 말 그대로 집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돈 보전해 주라고 이야기한 이 정책이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로 온전한 가치, 가정과 혼인의 온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함과 동시에 그들을 잘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이 제대로 된 가정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9항에서 정확하게 간추린 서해교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을 읽고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경고성은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결정적인 원천이므로 시민 공동체는 가정의 토대를 뿌리에서부터 위협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들에 무관심할 수 없다. 법규범은 때때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용인하기도 하지만 해소할 수 없는 일부 일처제만을 유일하고 참된 가정 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공권위는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시민의 존엄성, 안전, 복지에도 해로운 이 경향들을 제지하여야 한다. 여론이 혼인과 가정의 제도적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쪽으로 이끌려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한 번쯤 내 가정과 혼인의 의미 안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